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심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한 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는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또 다른 지체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쭉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이런 것을 받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우리는 분명히 은사의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공산주의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등차가 있을 수밖에 없게 사람들을 만드셨고, 또 은사도 그렇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평등에 대한 이해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더욱 큰 은사도 큰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첫째는 이라고 했으니까 사도가 되겠죠. 근데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시대에서는 선지자부터 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은사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사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13장 1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1이 아니고 제일 많아야 할 것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다 잘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은 이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보게 되면 이런 윤곽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큰 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메가스가 되겠죠. 이게 메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레이트가 되겠죠. 크다라고 하는, 또는 존귀한이라고 하는 노블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힘센이라고 하는 파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번역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가스. 그래서 여러분 메가라는 말을 뭐 많이 우리가 듣는데 사실은 다 헬라어입니다. 전부 다 영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헬라어에서 나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입니다. 우리는 뭐 카리스마, 연예인들이 카리스마 그러는데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가 되겠습니다. 기프트가 되겠죠.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프트라고 하는 카리스마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반드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가 전제되어야지만이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또는 외래인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빵상 아줌마가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 막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외계인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방언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지어낸 말입니다. 반드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용서가 존재돼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그레이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people of joy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신비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은사를 받은 줄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모하라는 말을 잘 보게 되면 이건 질투입니다. 질투 또는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말은 젤로라는 말은 질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보고서 내가 질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좋게 사용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나쁘게 사용하면 아주 나빠지는데 좋게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시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절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은사를 가졌네? 그럼 나도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자족해. 그런 건 자족하면 안 됩니다. 자족은 쌀이 요만큼 있을 때 고를 때 자족하는 거지 자족은 그거 가지고 자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질투하는 겁니다. 그럼 질투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제오라는 말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바로 뜨거워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뜨거울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야 돼. 막 뜨겁고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심정이 돼야 돼. 투 보일이 되겠죠. 끓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열정이 되겠죠. 열정. 그 열정이 있을 때 이런 질투 시기가 나오게 되고 이 질투 시기를 잘 선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크다는 거죠.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경건의 비밀이야말로 정말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경건의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가게 되면 이 과정을 쭉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가다가 언젠가는 끝에 가서 주님과 함께 다시 올려지는 때가 이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렇다. 자, 하늘로 우리가 올려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요. 그죠? 정말 길어가지고 저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몰로구메노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호몰로구메노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명백하다. 명백하다. 뭐 분명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하다. undeniable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경건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 바로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확실하다. 가장 확실한. 확실이죠. 확실하게가 되겠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틀렸네요. 여기 호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되겠습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to speak the same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말하다. 똑같이 말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To speak the same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말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그렇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비밀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경건의 비밀을 알려면은 그렇다게 하려면 똑같이 말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똑같이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호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호무라는 말은 together with가 되겠습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무엇과 함께라는 말인데 거기에 플러스 로고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말씀과 함께 할 때 나온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는 경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봐서 알겠지만 초대교회에 무슨 뭐 예배가 거창한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는 말씀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했을 때 경건의 비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쭉 예수님은 말씀으로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셨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런데 곧바로 하늘로 올리셨어. 이 중간을 빼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지 못해 아기가. 자, 아기가 왔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냥 기껏해야 목자들이 나타났어. 동방목사들이 나타났어. 선물만 줬어. 그리고 갑자기 애가 위에 올라가. 그럼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 거예요. 이 과정이 쫙 다 이어진 거예요. 쭉 이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려지셨느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려지셨느니라 밈네스코가 되겠습니다. 아나 밈네스코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아나 밈네스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테이크업, 하나님이 취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취하시겠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 바로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내가 목을 다 박히셔가지고 죽으실 때 죽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리시브 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받아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raise가 되겠습니다. 올려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올려지시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치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밈네스코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밈네스코. 다시 말하면 밈네스코가 되겠습니다. 밈네스코의 합성어가 되는데 이 밈네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be mindful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씩 하나씩 당신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심지어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이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서, 이거 리멤버도 있습니다. 리멤버도 있는데 쭉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전자 경건은 뭐냐? 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감으로 경건의 비밀을 열심히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하면 세상도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세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천하게도 쓰고 귀하게도 쓰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도 쓰고 천하게도 쓰십니다. 영적 세계, 심지어 마귀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적이 돼야 진도가 나갑니다. 자, 근데 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겠어요? 나는 금그릇 수준이야? 예? 자,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자신을 볼 때 질그릇 수준이에요. 질그릇 수준에다가 거기다가 또 깨지기까지 했어요. 깨져가지고 이빨까지 막 나가서. 지금도 실제로 이빨 나갔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에다가 이빨까지 나간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이 그릇의 재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귀하게, 천하게. 자, 그러면 귀하게, 귀하다. 귀하다는 말은 뭘 말까요? 티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귀하게 쓴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쓴다. 안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알고서 쓴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각 사람의 가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는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총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총계.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총계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가 되겠습니다.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죠. 각 사람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런데 티메라고 하는 말은 티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티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be furnishe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벌을 받다라는 뜻을 되겠습니다. 벌을 받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쓰실 때는 반드시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그렇죠? 아유, 자,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죄인인데 그 죄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면 지옥 가야 돼, 그냥. 직행이야, 그냥.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받으셨냐?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벌을. 그리고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페이. 주님이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 페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pay your penalty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를 냈을 때 아니 교통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벌금을 내잖아요. 그죠? 그 벌금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신 거다. 그 뜻입니다. 그 뜻. 티노가. 자, 그런데 그래야지만이 귀하게 사용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릇이 됐는데 이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야지만이 귀하게 사용한다. 근데 이것이 티미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티미오스라는 말인데 이 티미오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티미오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프리셔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내 가격이 높아졌어요. 예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걸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귀하게.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하게 사용.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귀하게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또 most, 아주 귀하게 사용해요. 차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티마오라는 말로까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문제가 생기면 또 심각해집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이 티마오, to fixed valu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을 정하다라는 데서. 마지막 때 가면 네가 얼만큼 일을 했는가, 네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가격을 정하실 거예요. 가격 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천하게. 천하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여기에 아가 하나 붙은 겁니다. 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노가, 낫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티미오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without, 아무리 자기가 명예를 얘기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명예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에 이르지 않으려면 천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천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너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무도 이걸 연구를 안 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보세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예? despise,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멸시하면서 사용하십니다. 멸시하면서.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쭉 보다가 깜짝 놀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부끄러워하면서 사용해요. shame. 사용해요. 안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shame이에요. 부끄러워. 죄를 사용하면서도 부끄러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 사용하시는 금그릇도 되고 은그릇도 되고 나무그릇도 실그릇도 되지만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려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족하면 안 된다고. 자꾸 사모해야 된다고. 질투를 해서라도 사모해서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자꾸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나타나십니다. 나타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리블레이션, 계시하신다.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밝힌다. to lighte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큰 빛이고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우리는 큰 빛도 아니고 참 빛도 아닙니다. 빛을 반사받아서 빛이 되는 자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받지도 않은 사람이 난 빛이 되겠다? 그 사람 뒷생활 한번 보세요. 전부 어두운 일이지.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이르면 주님이 to light, 당신의 빛인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지금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나타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아포라는 말. 중간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 생략을 하고 프롬이 되겠죠. from이 되겠습니다. 아포 칼리프토가 되겠습니다. 칼리프토가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는 것으로부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와 난단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숨겨지지 않은 것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숨겨진 것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나타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도 나타나게 보여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to hide 또는 cover가 되겠습니다. 덮여 있다는 거죠. 덮여 있다는 거. 덮여 있는 것을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죠. 뚜껑을 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경건의 비밀, 말씀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제가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칼리프토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타나다. 그 다음에 기다리다. 아펙데코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죠. Wait for.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안 돼. 지금 오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있다 오세요. 내가 지금 하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실 수 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제일 아멘을 크게 하는 거 보니까 제일 괴로운가 봐요. 사는 게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룩포가 되겠습니다. 앙망하다.
앙망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앙망하는 것,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앙망하는 것. 이게 바로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또는 이거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기다려야 됩니다. 대충 기다리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오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중간 때 이것도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아포라는 말 플러스 이것도 전치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에크라는 말도 이것도 전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데코마이 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코마이를만 먼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이 데코마이를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받아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나를 갖다 영접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To take with han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으로 떠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하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사를 큰 걸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보다 하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렇게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마지막 때에는 천사가 그 손으로 우리를 떠받쳐 줍니다.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사모해서 그 은사 받고 그 은사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에 부족함이 없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야, 이거 약간 이상했는가 보네요. 아멘을 제대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비슷하긴 했는데 어쨌든,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각각 받았잖아요. 지금 이미, 그죠? 받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맡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청직이라는 거죠.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다 청직이에요. 청직의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직이 예전에 무슨 시찰이나 노예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항상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는 게 뭐냐면 청지기 역할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본문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청지기의 의미를 잘 모르시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청지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청직이다 라는 말인데, 청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스튜어드가 되겠습니다. 스튜어드. 종이란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간사입니다. 간사. 챔벌레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집사입니다. 집사. 디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챔벌레인이 되겠습니다. 농구선수 유명한 사람 가운데 챔벌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장신 농구선수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청지기는 이런 뜻이다. 또는 다른 말로는
가버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죠. 통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치한다. 또는 the manager of a house가 되겠습니다. 그 집의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 집의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청직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청직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 자, 오이코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또는 하우스홀드. 가족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패밀리 뭐 다 비슷합니다만은 스피리추얼 하우스홀더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영적 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영적 가족이 되겠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이코스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모스라는 뜻입니다. 노모스. 플러스 노모스가 되겠습니다. 노모스라는 말은 첫 번째, 노모스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법입니다. 법. 법이서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자, 그럼 구약에서 나왔느냐? 신약에서 나왔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맡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사인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여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부여받은 것. 자, 우리가 율법에도 부여받은 게 있고 복음에도 부여받은 게 있어요. 각각의 부여받은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흐트러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율법에서 부여를 받은 건 뭐냐 하면 행위입니다.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계속 행위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죠. 잘 알다시피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가서 프린시플,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 자, 이게 율법을 중요시 여겨서 행위를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죄가 나옵니다. 아, 저 사람 잘못했어요. 그래서 정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정죄가 들어갑니다. 정죄가.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정죄했던 이유는 이런 구조가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짜여진 대로 따라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간단한 얘기인데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그냥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부여가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부여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는데 이 믿음은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회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이거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세이지. 유세이지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관습이죠. 자, 보세요. 율법을 중요시 여기다가 행위에 따지게 되고 행위에 빠지다 보니까 정죄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떤 관습이 생기느냐면 외식이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이 있게 되면은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를 하는 자가 되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습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는 용서가 나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막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건지 저건지 몰라가지고 요건 아예 외워버리는 게 잘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가 저 테마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네모에서 나왔습니다. 네모가 되겠습니다. 네모. 네모라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 to pass out이 되겠습니다. pass out. 다시 말하면 분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분해를 하니까 자, 이 외식은 아무리 분해를 해도 나오는 게 뭐냐? 감성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성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 분해를, 지금 제가 하는 게 바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분해하는 방법인데, 이 분해를 계속 하다 보면 뭐냐면 나오는 거는 감성이 아닌 영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지기 가치,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단어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깊은 뜻이. 그러니까 청지기 가치, 서로 봉사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지금 내가 계속 열심 내고 있어. 지금 사모하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예수님이 되시겠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거죠. 드리려고 중매한다. 쉽게 얘기하면 중매쟁입니다. 바울은 중매쟁이가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중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중매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드리다. 파레이스테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레이스테미. 자, 드린다. 자, 내가 지금 예수님께 이 사람을 갖다가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o take or receive가 되는 거죠. 지금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들었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릴 때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한국의 중매쟁이, 제일 잘 나가는 중매쟁이는 여기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지금 제가 영적 중매쟁입니다.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예?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매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파라라고 하는 말, 파라라는 말은 비포가 되겠죠. 예수님 앞에다가, 그 다음에 히스테미,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히스테미의 합성어인데, 히스테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탠드. 내가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세우게 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저는 계속 서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쭈뼛쭈뼛거리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항상 스탠바이,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세워진, 에스타블리시가 되겠습니다. 항상 세워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이 어포인트, 지명한 사람이 된다. 이거 하려고 제가 지금 이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드리려고 한 정결한 처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 중매가 중요한 겁니다. 중매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르모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중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포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어떤 주의 또는 정책 이런 것을 옹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옹호하다. 자, 그러면 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딱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물론 제가 떨어지면 아무 소용도 없겠죠. 그죠? 제가 떨어지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옹호하고 주의하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정책을 갖다가 이 사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제가 이걸 옹호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매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매한다. 또는 결혼한다라는 것이겠죠. 결혼하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중매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맺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중매하는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중매합니다. 가장 좋은 중매장이는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서신을 따라서 우리가 중매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중매를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르모스가 되겠습니다. 하르모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절이 되겠습니다. 관절. 자, 관절. 자, 관절과 관절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프질 말아야 되잖아요. 물렁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관절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조인팅이 되겠습니다. 결합이 되겠습니다. 결합. 자, 그런데 이 하르모스는 하르마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르모스. 관절과 결합이 되려면 하르마가 된다는 거죠. 하르마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chariot.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갔어요? 불병거 타고 왔죠? 그게 체리어트예요. 전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차에 태워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제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중매함이로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말씀을 따라 중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아이로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아이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그 사람을 갖다가 lift up, 들어 올려 주겠다. 나중에 마지막 때 가서 내가 그를 들어 올려 주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심을 품고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매에 합격하는 그 예수님의 눈에 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그러나 나는, 근데 뒤에 가면 좀 안 좋은 말이 나와요. 그죠? 나오잖아요. 안 좋은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들이 유혹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지 마시고 이 중매에 잘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한 정결한 처녀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하여 사모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모함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사모해야 돼. 좋은.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칼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굿입니다.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 속에 선한 것을 조금이라도 발견을 했다면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그것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로마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굿이 없다는 거죠. 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그런데요? 그건 아직도 몰라서 그럽니다.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하지 않으니까 이 선은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좋다라는 말은 배려가 되겠습니다. 더 좋아지는, 한 번 좋아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아지는 영적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 만남을 해야 됩니다. 미트가 되겠죠. 영적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beautiful, 아름다운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ich, 풍성이죠. 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죠? 그 다 풍성한 거죠. 전부 다. 근데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 다음에 useful, 유용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ight, 옳은, 우리에게는 옳은 것이 없는 거죠. 전혀 옳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옳은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proper, 적절한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것이 있습니다. 좋다라는 말과 정반대의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나뿐이죠. 포네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포네로스, 이건 뭐냐면, 자, 여긴 굿인데 여긴 배드입니다. 나쁜입니다. 나쁜. 이불, 악한입니다. 악한. 사악합니다.
인간 자체가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다 보면 뭘 느끼느냐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게 우리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언사운드입니다. 불건전해. 인간은요 건전한 걸 안 좋아해요. 약간 불건전한 걸 좋아해. 그렇죠? 그리고 음식도 보면은 깨끗한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 지저분한 걸 좋아하죠. 그게 맛있거든. 막 많이 들어가지고 지저분한 막 만들어야지 그게 맛있거든. 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 자체가요 불건전해요. 아주 불건전한 거겠습니다. 언사운드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네로스란 포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포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자꾸 나쁜 걸 추구합니다. 좋은 걸 추구해야 되는데 점점점 여러분 보세요. 깜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깜빵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보다는 다시 깜빵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나쁜 걸 배워가지고 오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 자체는 이게 레이버입니다. 노동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성질이 나게 되죠. 힘이 들죠. 그렇죠? 화를 내게 되죠. 자꾸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돈이 많고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일수록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사람이요. 아주 느긋합니다. 근데 막장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성질 되게 잘 냅니다. 막 그냥 공고가 막 날아갑니다. 맞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좋은 게 없어요. 없으니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를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대하다. 예수님을 대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언제든지 좋다 그랬으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되겠죠. 팔의 임의가 되겠습니다. 팔의 임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좋은 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to be present. 있다. 좋은 것이 있다 그래야 되는 거죠. 항상 좋은 것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 나쁜 것은요. 있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으니까 좋은 것은 없어요. 원래가 없으니까 좋은 것을 있게 하는 여러분 되세요. 방법이 없어 그래요. 방법이 없어서 저도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는데 저도 살아보면서 느꼈던 거고 답이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제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소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해야 돼. 내가 소유하는 바. 다른 사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또는 아무 자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 키엘 케코르는 이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질 수밖에 없어야 돼.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것은 가만히 둬도 있어 이미 그냥 있어. 죽을 때까지 있어. 그냥 계속. 어떨 때는 더 많아져. 점점 더 많아져.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 요만큼 손톱만큼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꾸 내가 취해야 돼. 가져야 돼. 이 좋은 것을 날마다 취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이 내 안에 넘쳐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쁜 것은 그래서 사라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